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보고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 뒤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인중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기리한 기술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그 진실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느니 오늘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까요? 맞아요. 사탄의 거짓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누구한테 감사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성교하기 힘들지 우리가 후원할게, 우리 교회가 너에게 후원할게, 사도 바울에게 후원할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움에 감사했습니까? 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어저께 이야기했고 서로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들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기쁨이 가득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환난으로 넘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비록 고난은 있지만 그들은 인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기에? 믿음. 믿음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서, 환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 보면 이거 안경 안 써도 고난이 가득하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삶에는요, 고난과 환난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어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도, 내가 바라보며 소망할 것들이 있어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온 거 쉬운 일입니까? 제 생각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이는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야 너 교회 가자, 안 가면 안 된다, 강력하게 권면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요, 이모가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서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봅니다. 강력한 권면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나오지 못했을까요? 살려고, 그 살려고가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안 나와서 살 수 있었는데 안 들려요. 이제 내 나이 돼봐라 다 들리는 녀석아. 우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우리의 친구들의 삶 속에서 나 믿음이 연약해, 아니 나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기에. 나는 너무나 아직 연약하여 알지 못하는데 나의 삶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믿음이 있는 자, 그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오나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 가운데 성장할 거고, 우리의 성장은요, 예배를 통하여 서로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 때문에 없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아니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구를 자랑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누구를 자랑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누구를 자랑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자랑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의 삶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인사가 수련회 가운데 기대함이 무엇입니까? 라는 인사하면서 서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저희 자랑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전도지하는 건 너무 창피한데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믿음이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말하는 건 창피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저희의 이 자리에 와서 기대하는 것은 김은동 목사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내년에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건 뭐지?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김은호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었다는 거. 제가 그 자리에서 30명의 목회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더욱더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건면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 교회 가운데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하며 그들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의 편지를 받고 주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신기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단이 제일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싶은 사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강구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임할 때 그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당한 때에 신천지에서 또 편지를 줘가지고 그런데 신천지에 예전에 초기에 제일 많이 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예수를 잘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가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단 앞에 넘어지고 그들에게 유혹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걱정하며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들에게 속아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원자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할 자식이 나타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 9절에서 10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서의 사람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사탄의 작용에 따라 활동에 따라 그들이 움직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교사들도 능력을 행하였다. 온갖 능력 표징 그리고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멸망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곳에서는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꾸 거짓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세 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닌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었어요. 워낙 그때 한 7, 8년 전에 신천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개척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못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믿음으로 넘어져 신천지에 빠지는 확률들이 워낙 그때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랑 나랑 그다음에 예수님이 좋아할 이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넘어질까 봐 걱정하며 근심하며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중고등부 꿈소 친구들과 꿈코 친구들을 바라보며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설마 혹시 친구를 만나 넘어지며 속아 넘어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올지라도 그들이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 의심이 최근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NGO 굿네이버스 아시죠? 굿네이버스 이제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치약을 준다고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 팀장님이 모태신앙이래요. 지금 저보다 한 2살이니까 3살 어려더라고요.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중고등부 학교 때 다닐 때도 그냥 왔다가 부모님의 강권하에 왔다가 갔다가 청년 때도 왔다가 갔다가 그러다가 한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중학교 때 내가 들었던 설교들이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때 들었던 설교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하나 가졌던 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설교를 듣고 주일에도 듣고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듣고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자라날 건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NGO 단체에 간 거는 중학교 때 성교를 한번 갔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다녀왔는데 좀 성장하면서 내가 꿈을 찾을 때 그 성교를 다녀왔던 기억에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준비하다가 굿네이버스 해외 선교팀 이렇게 봉사팀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한 후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가는 거 그냥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보신다는 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걸음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대충 있다가 가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 시간에 시간만 보내며 그냥 예배 시간에 후딱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지만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래,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요.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결단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나 예수 믿고 살래? 아니면 속아 넘어지며 세상 가운데 기쁨을 쫓아 살래?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다 속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예배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인내하며 오시고, 또한 말씀 듣는 것도 인내하며 들으시고, 찬양할 때도 인내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대요.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대요. 왠지 아세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게 시작. 다만 이것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까? 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은요? 소망을 낳는다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간다? 소망을 꿈꾸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꿈이 무엇입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확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지가 제가 갔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게, 예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우리 찬양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지의 마음도 예전에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수련회 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김명선 목사님. 시성 찬양이 뭐죠?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누가 생각이 났다고요? 예지가 생각이 났다고요. 우리의 예지가 그렇게 찬양으로 살아가고자 어렸을 때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 어린 나이에 저와 함께 찬양했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예지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또한 예지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원이도, 지원이는 바라보면 항상 저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원이의 삶이 꼭 제가 저 나이 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나는 소망하며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준혁이를 볼 때마다, 또한 우리 예수주화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소망을 이뤄나가실지 기대합니다. 우리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텐데, 대신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 인내하시고, 거짓 교사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이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요?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꿈을 이루실 그 주님을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리가 꾼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아멘.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예, 비슷한 조건의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아이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했죠.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부어주셨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요 대형 교회가도 몇 명 없다라는 거. 이 자리에 나온 지원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의 자녀들과 또한 내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저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꿈만 꾸다 가지요. 우리 꿈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꿈이라도 실컷 꾸며 그 꿈을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